스위스에서 어떤 순교자가 믿음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선포한 그 판사에게 순교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냐 다 들어줄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교자의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판사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심장에 손을 한번 얹어보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왜 소원일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떨게 됐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에게 억울한 죽음을 남겨주는 저 판사를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거죠. 이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순교하는 그 상황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다가와 내 심장에 손을 얹어서 내가 떨고 있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판사가 손을 얹어 보니까 죽음의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심장이 전혀 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도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명예죠. 또 하늘나라 큰 상급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순교만이 아니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네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확고하다.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담대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그 믿음이 담대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흔들릴 법한데, 저러면 떨 법도 한데, 저런 원망도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고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그래서 그 고통, 사자골이 들어가고 친구들 풀무불이 들어가는 곳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바로 일국의 대제국의 왕들을 놀라게, 신하들을 놀라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담대함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담대함의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공적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유명한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뭔지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셨죠. 신명기 31장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한 가지를 덧붙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뒤에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 떨고 있니? 이게 아니.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저 이방인들, 진밀할 것들,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떨지 않는 모습만 보여도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떨었기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세대들이 또 그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들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도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쭉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죠.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 이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본 그 아낙 족손,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을 보면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벌벌 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어요. 불과 여기까지 오는데 2년도 걸리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것만 넘어가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 앞에서 떨어서. 그들 앞에서 떨어서. 여러분, 이 그들 앞에서 떤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떨 때가 많죠.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카톡으로 왔는데 제가 강성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강성이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맞는 거죠.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 이름이 강주성이라서 주자를 빼고 강성인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 안에 주자, 주님이 빠지면 무조건 강성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강해서 강성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과잉으로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은 늘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겉으로는 강한 그런 결정이 이런 것들로 좀 보였던 것 같아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최선의 노래를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남들에게 뭐 이런 오해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평가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심각한 일이고 또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향한 글인지도 모르고 언제 써졌는지도 잘 모르고 모든 것이 그냥 베일이 가린 그런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와 친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와 친한 사람들이 다 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지만은 확실하지 않죠. 누구에게 썼느냐? 히브리인들에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그것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저런 것을 다 따지면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 각지에 잘 살던 사람들이 3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에 있는 재물도 빼앗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슬슬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 예전이 좋았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꼭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유대교를 믿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렇게 변심하고 변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친밀함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관계잖아요. 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담대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비록 죄인이고
믿음이 좋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친밀한 척 막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만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염치불구하고 내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죠.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치킨 중에 노란통닭을 좀 좋아합니다. 노란통닭 아세요? 노란통닭이 요즘 선전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뭐 3종이 돌아왔다. 보셨어요? 3종이 돌아왔다. 3종 세트인데 그 이제 광고에는 3종이 뭐예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3종이 있죠. 전혀 한번 세종대왕이 3종이잖아요. 세종대왕의 뒷면을 딱 보여주고 3종이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전혀 그냥 안 통하네요. 여러분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방해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3종 세트가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이 3종 세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과 담대함을 반대하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여기 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자기 믿음이 쉽고 고난과 환난이 심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면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봅시다. 소심이. 마음이 조망만해가지고 소심해.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보고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거 보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스스로의 자책이나 정죄감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너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셨는데 그 죄는 지금까지 진 죄가 아니라 영원한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다 속죄하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냐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 네가 지은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 보혈만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심할 필요가 없어요. 죄 앞에서 소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히브리인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행여 네가 좀 넘어지고 지금 예전보다 열정이 좀 식었고 조금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청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소심함이 있어요. 죄책감, 자책감이. 왜?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과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런 소심함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소심이.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변심이. 의심하고 소심하게 되면 나중에 변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앞에는 뭐냐면 변절자들이 생겨요. 한 번 믿었다가 돌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죠. 때때로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변심은 안 된다.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변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 변심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갑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한 10명, 20명이 등산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은 체력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막 올라간 사람이 있고,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지만 또 중간쯤 지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나 못 가겠다, 나 여기서 기다릴란다 하신 분도 계시죠.
정상에서 갔다 온 사람이나 가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자꾸 남겨진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어딜 가나 제일 뒤에 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 가자 이렇게 가는. 여러분, 저희들 목회자, 목자들은요, 양을 앞에서 칩니까? 뒤에서 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막 혼자 하는 것은 가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목자는 뒤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의심하고 소심하고 나중에 변심을 까는 것이 있어요. 왜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 괜히 마음이 왜 나는 왜 체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괜히 따라왔네. 와서 창피만 살았네. 안 올 것을,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저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낙오돼가지고 의자에 터벅터벅 앉아있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따라왔을까? 와서 창피만 당하고 처음부터 안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요, 멈추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뒤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잘 가다가요, 지금 중간쯤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의심이 들고 소심해지고 변심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바로 누군가는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 향해서 여기 있으면 넌 뒤돌아가게 돼 있어. 변심하게 돼 있어. 끝까지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말, 팔레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팔레시아, 담대함을 3번을 사용했는데요, 3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함이 언제 필요하냐? 긍휼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못할 때, 우리가 잘 믿을 때가 아니라 못 믿을 때, 쓰러질 때, 힘들 때, 내가 못나게 보일 때, 오히려 그럴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늘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이때야말로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것 같아,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거, 담대함.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나가 이때 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못 믿고 힘들고 죄를 지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필요하다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사람을 실족합니다. 교회 열심도 못 냈고 그동안에 믿음도 제대로 못 한 이런 사람들이 꼭 어려움 나가면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시 나가? 염치가 없어서.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 담대, 10장 35절로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나는 상을 받고 이왕이면 큰 상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기서 큰 상은 당연히 영생이죠. 천국에 가서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상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을 이만한 걸 받고 싶습니까? 이만한 걸 받고 싶습니까? 요거 받아도 됩니까? 나는 이왕이면 좀 또 큰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마음을 좀 품어야 된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몸도 아프고 잘난 것도 별로 없고, 근다고 해서 돌아온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늘 1등만 하고 살았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줍니까? 지위와 명예가 위대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게 다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받는다는 거. 담대함. 이 땅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세상은 죄도 지어야 되고 그래야지 상을 받고 큰 지위에 올라가는데, 천국에서 받는 상은 뭐냐? 담대하면 받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의 크기가 상의 크기다. 내가 담대하면
상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쫄보처럼 이만큼 이런 믿음을 밀지 말고 담대하게 좀 믿어라. 하늘아 상이 큰다고 말해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몸이 좀 아프고 물질이 좀 사라지고 때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담대함의 크기가 천국에서 내 받을 상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려야 될 건 내 믿음의 담대함 크기란 말이에요. 담대함의 크기다. 여러분 놀랍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처럼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세는 다 죽고 살고 일을 다 했잖아요. 120세까지 가기 싫다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교만했다고 못 들어가셔. 나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모세 같아. 근데 그 모세가 놀랍게도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신명기 31장에 그 내용이에요.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 앞에 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과, 위대한 결과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 모세가 그거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 저들 앞에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상을 받는 사람이다. 상을 받는. 이 땅에서 어디 젖과 꿀을 흐른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행여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담대한 사람, 사람 앞에 떨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왕위에 올라도 배반과 반란의 역사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힘들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 전쟁을 뭐 나이 하고 싶어서 했나?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성전 못 짓게 해. 모세와 같이 똑같이 억울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사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날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그 말이에요. 똑같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내가 죽는 것이 특별하게 슬퍼할 일도 없고 나도 아프지 않다.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라.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니 어른이 돼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남겨줄 것이 뭐냐? 남겨줄 것이 뭐냐? 쫄보 부모가 아니라 담대한 부모. 자식들에게 뭐 하나 좀 더 남겨주고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중에 병이 들고 아프고 좀 해서 막 병 앞에서 벌벌 떠는 부모가 아니고, 믿음이 담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아프고 그러더라도 세상 욕까지 얻어먹을지라도 담대한 부모,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위대한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줄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가까우면 볼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죽음도 가까워지니까, 육신도 우패해지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그동안의 믿음이 점점 쫄보가 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행위 없어질까 사라질까. 오히려 그때가 될수록 더 담대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라 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2장 2절 3절부터 계속 쓰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뭐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그리고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앞에 적들 앞에서 너희 입에 뭘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담담이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힘들고 흔들리는 인생에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담대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솔로몬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자기 머리를 붙잡았어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권세, 명예를 붙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가 있죠. 자녀 아픔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로 쭉 이야기하시다가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말씀으로 탁, 진리로 딱 연결해 줄 때에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부모인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을 딱 붙잡는 그 담대함으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버텼다, 지켰다,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알아야 돼. 거의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집중해서 지켜야 될 것이 담대함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믿음의 영향력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패하거나 행히 내가 인생이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부모가 그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는 모습,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담대하게 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뒤로 물러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도 복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 뒤로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앞으로 가시오. 하나님의 역사 예언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가세요.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